7월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7월 말씀의 주제는 다음 세대 이야기죠. 7월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가득 차 있는 귀한 달입니다. 지난 첫 시간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의 결단과 용기, 믿음, 그것을 보았죠.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그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던 그 모세가 커서 한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멋진 지도자가 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다음 세대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력이 있어야, 수고와 믿음과 결단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그 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또 용기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나엘에게서 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요? 야곱에게는 참 행복한 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야곱의 4 아내는 첫 번째 레아였습니다.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그 다음에 실바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실바는 이 레아의 그 몸종이었는데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2명의 아들을 낳았죠. 네 번째는 나엘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비라는 나엘의 그 몸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여기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2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고 또 베냐민이죠. 근데 이 야곱의 4 아내 중에 이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 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이 레아는 나엘의 언니였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은 나엘이었는데 나엘을 위해서 삼촌 집에서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어요. 나엘을 얻기 위해서 신부로. 그런데 장인이 이 야곱을 속이고 결혼 첫날 밤에 언니를 레아를 이게 너울을 씌어서 얼굴을 못 보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언니와 결혼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실바는 레아가 이 나엘을 시기해서 이 야곱에게 자기 몸종을 이렇게 아내로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종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2명 낳았어요. 이 비라는 이 나엘이 또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자기 몸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3명, 이렇게 3명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억지로 결혼한 아내였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하나였어요. 첫사랑이고. 그런데 이 라헬은 이 다른 아내들이 10명의 아들을 낳은 동안 하나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늦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라헬이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런 첫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했겠어요. 늦게도 낳았지만 오직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37장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채색 옷은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은 그 옷단이 이 발끝에 끌립니다. 옛날에 한복 입으면 끌리죠. 좀 길게 입으면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보면 이렇게 손이 안 보여요. 우리가 그 옛날 사극 보면 궁중에서 공주들이나 왕자들이 이렇게 길게 옷 입고 거닐고 놀잖아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동자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왕자나 공주가 멋지게 지어 입고 놀면서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일꾼이나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왕자들이나 그 공주들이 멋지게 지어 입고 그냥 집 안에서 재미있게 그들이 놀고 먹을 때 입는 옷이었어요. 잔치할 때나 입는 옷. 다시 말해서 요셉을 마치 그 집의 왕자처럼, 요셉을 이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집의 왕자처럼 대우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죠. 12명의 아들을 모두 똑같이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서 귀중한 아들로 12아들을 다 키웠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요셉 말고는 다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과 짐승들을 이렇게 돌보느라고, 다른 아들은 일꾼들의 옷을 입었어요. 노동자의 옷을 입었어요. 목동들이 입는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서 들에서 양들을 치고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요셉만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어요. 그러니 형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본 다른 형들이, 야, 그래, 우리 막내, 우리 늦둥이, 아이고, 우리가 더 잘 봐줘야지, 그랬을까요? 안 그렇죠? 똑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 같지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은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는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둘 나니까 별로 편애를 안 하죠. 예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렸을 때 몇 명이었어요, 형제가? 대부분 많게는 12, 적어도 5-6명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식은 더 귀하게 여기고 저 자식은 그냥 대충 키우는 경우가 많았죠. 특별히 아들이라고 참 우대했고 딸이라고 대충 가르치지도 않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그 편애를 받은 우리 분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에 서운함이 있죠. 한이 있죠. 내가 그때 우리 부모가 가르치기만 했어도, 나를 가르치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하면서 참 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큰아들이다, 막내다,
딸이다, 아들이다 나누지 마시고 골고루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에게 자녀를 편애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상처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께서도 편애하십니까? 편애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누군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누군가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지 않으세요. 모든 성도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안 사랑해요? 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해요. 모두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던 요셉이 들에서 열심히 그날도 양들을 돌보면서 수고하고 돌아온 형님들에게 복장 터지는 이야기를 하죠. 형님들의 그 마음을 확 긁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우리 그 요셉이 했던 말, 형님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11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열심히 땅에 땀 흘려서 들에서 일하고 그리고 양들을 돌보느라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형들에게 가만히 집에서 채색 옷이나 입고 놀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에서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은 다 내 단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고요. 그렇죠? 꼭 미워 보이는 사람은 미운 짓만 하는 것 같아요. 미운 말만 하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확 그 마음을 긁어놓겠죠. 그래도 미운데. 또 그러더니 며칠 후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는데 요셉이 또 말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신나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도 노해서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혼내죠. 형님들은 더욱 시기해서 질투하고 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철이 없죠? 아무리 자기가 꾼 꿈이라고, 이건 말이야 내가 높아지는 꿈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면 형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참 철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평탄하고 순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래, 하나님이 그런 꿈을 너에게 주셨구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봐. 격려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상황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이신 꿈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혼났습니다. 호되게 혼났습니다.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형님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신 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 이제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이 있어. 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비전을 꿈고 나 이제 신학교 가고 싶어. 가서 내가 선교사가 될 거야. 내가 목사가 될 거야. 신이 나서 엄마 아빠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꿈이 있어요. 내가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나 그래서 신학교 갈 거예요.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선치해봐요. 야, 좋은 대학에 가서 말이야 성공도 하고 출세해서 집안도 일으키고 부모에게도 효도해야지. 우리 노후도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지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그건 말이 돼? 안 돼. 너는 그럴 자격도 없어. 너는 그런 경험 그릇도 안 돼.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야, 저거 너는 목사감이 아니야. 너 선교사 아니야 너. 이렇게 자녀들의 그 꿈과 그런 믿음의 비전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럴 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말이야 내 마음속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는데 이게 내 꿈이 아닌가 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 꿈은 안 되는가 봐. 아마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 세상을 향해서 멋진 꿈을 꾸고 있어요. 환경미화원이요. 내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더러워진 자연을 깨끗하고 싶어서 나 환경미화원 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못하게 할 거예요. 다 쌍수를 들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혼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 꿈을 무시하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나를 학교에 보내주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내가 그 꿈을 접어쌌잖아요. 내가 믿음으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꿈, 하나님이신 비전들을 가슴에만 안고 아직도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으로 참 그렇게 삭히고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꿈이라고 하나님이신 비전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어지고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전혀 현실은, 상황은 달라져요. 먼저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워하던 형들에게 이제 요셉을 그 형들이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지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그리고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7장 18절과 18절로 20절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28절입니다. 그때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야, 형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갔으니까 네가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했습니다. 양들 치러 나가면 때로는 일주일도 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게는 한 달, 두 달까지도 나가서 이제 양들을 치고 양들을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이 세겜에서 이제 양을 치던 형들이 해서 세겜에 갔지만 그 세겜의 목초지가 다 없어서 이제 도단이라는 곳에 더 멀리 갔어요. 거기까지 또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때 도단에 갔을 때 그 멀리서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저 꿈꾸는 놈 온다. 야, 우리 동생이 꿈꾸는데 야, 오고 있다. 야, 멋진 꿈을 꾸고 야, 뭐 성공할 꿈을 꾸는 우리 동생이 온다 그래요? 아니, 저놈이 온다는 거예요. 꿈꾸는 저놈이 온대요. 야, 저놈을 우리가 죽여서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마른 구덩이에 잡아서 집어넣어버렸어요. 죽이려고, 굶어 죽으라고요. 그러자 유다가 말합니다. 야,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기 상인들이 오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현실은 너무 냉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현실은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죠.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죠. 여기까지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높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영광스러운 꿈인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제 형들에게 완전히 매장되어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가고 멀리 쫓아냈어요. 이것은 요셉이 꿈꾸던 일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계획했던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그 영광의 모습을 아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 장래를 모르고 앞으로의 일을 모르고 있던 이 요셉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요셉은 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면 뭔가 있을까 해서 그 집의 종으로서 열심히 하다가 총무가 되어서 좀 나아진가 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죠. 가장 파렴치한 그 성추행범으로 이제 감옥에 가요. 그 감옥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이었고 희망도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막장이죠.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꿈을 주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런 비전을 줘놓고 이런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어떻게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하기에도 충분하잖아요. 어쩌면 요셉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요셉도 사람인데요. 좋은 것만 다 써놓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감옥에서부터 일하시잖아요.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 애굽 왕 바로에게도 꿈을 주시죠. 어떤 꿈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꿈입니다. 그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번뇌하게 해요. 그 꿈이 무엇인지 번뇌하게 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학자들, 술사들, 점쟁이들, 그 꿈 해석자들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와요?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냅니다. 요셉은 가서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들을 이제 바로에게 설명해 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난과 기근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애굽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이 말을 듣고 바로는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41장 37절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41장 37절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7절로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어디에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세워주시죠. 이 일은 애굽 백성들을 그 고난의 기근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이것은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구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을 살려주신 거예요. 애굽의 제국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어떻게 보게 해주셨는지 우리 42장 6절과 43장 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를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그 형들을 미워해서 요셉을 미워했던 그 형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자녀들,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근 속에서 살려주고 그 후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형들과 온 가족 후손들을 그 기근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놀라운 프로젝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요셉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셔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있어요, 없어요? 이루려고 하고 싶은 그 꿈,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지금 내 나이가 아유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나는 그 환경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내 꿈 이제는 끝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상황을 뛰어넘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꿈을 꺾는 부모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꺾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꿈이라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못지않는, 아니 모세 못지않는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도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찬송 같이 가슴에 안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세워주소서. 마음이 정결하며 그 소리 정직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세워주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올밤의 기도 무릎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실 다음 세대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세우실 다음 세대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물도 무릎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복음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이 찬양 가슴에 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기를 위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아버지여 지도자가 되고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여 그런 인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요셉과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여 도전하고 용기 있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십자가 은혜 잊지 않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녀들을 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돕는 우리 부모님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 같은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의 지도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아버지와 격려하는 부모님, 용기를 주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원하며 또한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